축복 기도해 주시고 보장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임창공 형제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권세희 자매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우리 뒤에 3교구 뒤에 앉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배 이후에 새가족실 면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또 특별히 가정을 이루는 우리 혜지 자매가 신랑감 데리고 인사 왔습니다. 우리 송양화 형제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두 분. 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제가 아직 어느 교회 갈 건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이따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땀 흘릴 때마다 소득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심을 때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감사하며 우리가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10의 1조 감사헌금, 성교의 예물, 주일의 헌금, 구제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몸된 교회 등록하시는 우리 임창공 형제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사랑하는 형제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을 꾸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에서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이 시작된 한 주간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보통 5월 셋째 주 되면 스승의 주일 이렇게 지키기도 하는데요.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에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하여 많이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우리 하평교회는 2층 교회가 있고 3층 교회가 있대요. 어떤 분들이. 그래서 3층 교회는 여러분들이고 2층 교회는 교회 학교인데 많이 관심을 안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꼭 안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쓱 쳐다보시면서 애들이 왜 이렇게 없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가시면 많이 수고하신다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교회 학교 여러 행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많이 협력해 주시고,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우리 스승의 주일이나 이렇게 되면은 성도님들 중에 또 특별히 협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 학교 회식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혹시 또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면 저나 우리 백장로님께 말씀드려 주시면 또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다루면서 먼저 저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돈이 없으면 학원을 못 보내는데 돈이 생기면 학원을 보내기 시작하죠. 돈이 생기면 학원을 보내고 돈이 좀 더 많으면 뭐합니까? 가회를 시켜요. 그런데 그거보다 돈이 더 많은 분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있으면 예전에는 입주가회 이런 거 되었습니다. 방 하나 내주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재워줄 테니까 우리 아이 책임져 달라고, 우리 아이의 교육을 온전히 책임져 달라고 입주가회 이런 것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학원보다는 가회가 낫고 가회보다는 입주가회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쩌면 입주가회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그들을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함께 먹었고 함께 잤으며 함께 동행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방식을 통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방식을 선택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되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입주가회 하듯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질문이 어려운 거 아닌데 누가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성령님이 오셔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내 속에 거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이유는 나를 가르치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아예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입주가회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유능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훌륭하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아이들, 교회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많이 만나고 많이 가르치라고, 많이 보라고. 자주 보지 않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고. 또 우리 반장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닿는 대로 많이 보고 자주 보아야, 우리 당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많이 만나고 많이 연락해야 좋은 결과가 맺힐 수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이치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많이 관심 가져주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관심이 부담이 될 때 또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은 더 열심히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방식을 통하여 우리 아평교회 교회학교가 이 저출산의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관심 가지시고 더 많이 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보장된 삶, 보장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본문과 보장된 삶이 관계가 있는지 아마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 가장 많이 도전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전했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하여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공격을 당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남게 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누룩으로 뭐 만듭니까? 누룩으로 술 만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 누룩으로 막걸리 만들지 옛날 사람이, 이 사람들은 포도주 먹으니까 누룩으로 떡을 만들죠. 누룩으로 떡을 만드는데 제자들이 누룩으로 떡을 만드는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바리새인도 사라지고 사두개인도 사라지고 누룩만 남더니 누룩이라는 단어가 떡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필이면 우리가 오늘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는 여행 가면 뭐만 필요합니까? 카드만 있으면 돼요. 핸드폰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사회잖아요. 그죠? 바리바리 싸들고 차에 싣고 비행기 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카드 안 하면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여행을 하려면 먹는 걸 챙겨야 돼요. 여관이 발전하거나 먹을 때가 발전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이 많은 인원이 매일 사 먹는 것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먹는 걸 챙겨 다녔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제자들이 떡을 챙기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니까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떡 가져오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를 꾸짖고 계시는구나. 떡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매일 100점 맞던 아이가 하나 틀리고 왔는데 집에 왔더니 엄마가 하나를 틀렸다고 엄청 혼내면 되게 여러분 아이는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만점 받다가 딱 하나 틀렸는데 되게 엄격한 부모,
우리 예수님 되게 엄격하신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 잘 챙겨오다가 오늘 떡 안 챙겨왔는데 하필이면 오늘 안 챙겨왔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떡 없음에 대하여 질타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 예수님이 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떡이 없는 것도 아시지만 그들의 논의를 들으시면서 제자들의 수준이 어떤지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함께 먹고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들이 삶의 수준이 좀 있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좀 실력이 좀 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신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실력이 하나도 안 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지난 3년을 함께 먹고 동거동락했는데 그들의 삶의 수준이 너무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을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가 작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복음서 안에서 믿음이 작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적인 일과 세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할 때마다, 세상적인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할 때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풍랑이는 바다의 두려움 가운데 빠지니까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깨우는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오라고 하셔서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파도를 보고 물결로 보고 두려워 떨고 물에 빠지게 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며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들이 오늘 한번 한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보낸 세월이 무색할 만큼 보이는 제자들의 반응에 관하여 예수님은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제는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냐는 이야기예요. 야, 이제는 이런 문제가 앞에 놓이면 그런 식의 반응이 아니라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떡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갔다 제자들이 과로사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낮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밤에는 일하느라고 과로사에 죽었다는 이야기 성경에 없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계속 고기 잡았다는 이야기 성경에 없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지난 세월 동안 먹었고 마셨고 입었으며 헐벗지 않았으며 풍성히 누리고 풍성히 대접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다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모든 직업을 버렸고 더 이상 세관에 앉아서 돈을 걷지 않았으며 고기 잡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3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고민을 한 적이 없는데 여전히 그들은 오늘 먹고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가 그들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여전히 논의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질문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만도 한데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제자들을 깨우치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열흘쯤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40년을 유대의 광야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가 있는 그 땅에서 40년을 그들을 유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을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심어서 거둔 것입니까? 그들이 뿌려서 모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침이 되면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심지도 않았고 그들이 땀 흘리지도 않았고 수고하지도 않은 만나가 그들의 40년을 공급하고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들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놀라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물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광야 초기에, 광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들이 만나도 먹기 전에, 그들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그 삶에서 생생하게 보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아니 수십 년의 시간을 만나를 먹고 있는데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는 또 바위를 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아침에 만나를 먹었는데 오늘 마실 물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물을 공급하실지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돌보시면서 그 광야 생활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너의 삶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 두시는데, 그들은 먹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만나를 주시며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주님으로 인하여 공급되는 것을 공급받았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땅의 문제가 그들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집중하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며,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질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런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만도 한데, 아직도 여전히 그 문제에 발목 잡혀 있는 제자들을 보며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는 믿음에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부르심에 순정하여 떠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집트가 아니라고 말해도 이집트로 내려가고,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며, 그는 그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니시 사라에게서 날 아이가 넷이라고 말해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갈도 취하고, 또 때로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말하며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그는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때에 상의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 세월은 그로 하여금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세월이 흘러가면 믿음이 있는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난 세월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땅에 있는 문제를 위한 가르침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공급자라는 것을 여전히 의심하며 이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뭘 물었습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몇 바구니죠?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마가복음에는 12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다음 질문 무엇입니까?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냐? 마태는 불친절한데 마가는 7입니다. 또 이렇게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떡을 먹였던 일들을 예수님이 회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우리 예수님이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면서 나누어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딱 폼나게 축사 한번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자들의 손에서, 제자들이던 광주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발로 5,000명이 먹을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들의 손으로 경험했습니다. 4,000명을 먹일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섬기는, 너희가 따르는 너희의 구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좀 수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좀 수준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문제는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에 떡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면 나는 계속해서 어떻게 떡을 만드는지, 계속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왜 안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부자 되는 길을 위해 원하신다면 경영학자가 되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너희의 고민할 거리가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문제를 위하여 목숨 걸고 살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 문제가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여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누가 없으니까요? 목자가 없으니까요. 그들에게는 인도자가 없고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으니 오늘 먹어도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고, 오늘 마셔도 내일 마실 것을 염려하고, 오늘 살아도 내일 살 집을 걱정하고 불안해해야 하지만 너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목자가 있으니 너희의 인생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너희의 목자가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붙이며 보장된 삶이라고 말했던 것은 제자들이 이런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왜 여러분이 고민합니까? 아내가 병원에 가고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뭘 먹을지 안 물어요. 우리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어제 저녁에는 스테이크 구워 먹고 저는 전복 물에 말아 먹고 제가 다 잘해 먹습니다. 우리 아내보다 제가 더 잘해요. 그런 거 고민 안 해요. 듣고 있을 테니까. 그죠? 뭐 욕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건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왜? 내가 할 일이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 공부나 핸드폰 내려놓고 맨날 저의 이야기는 이거죠. 우리가 자꾸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자라고 말하는데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공급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돈 하면서 돈을 쫓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걸 고민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불만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불만이 뭐예요? 이거예요. 만나밖에 없냐고. 뭐밖에 없냐고요? 만나밖에 없냐고. 이거 만나 먹어서는 이거 먹고 살다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며 지금 내 삶에 주신 하나님, 지금 내 삶에 허락된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집에
저런 삶을, 저렇게 여행 다닐 수 있는 삶을 달라고 지금 내 삶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처럼 돈 하며 그들의 삶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그들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 삶의 결과로 때로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불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뭘까요? 불신입니다. 뭐라고요?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도하셨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나를 인도하셨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인도하실까? 이르며 불신하며 내 삶이 그 문제에 계속해서 집중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만이든 불신이든 똑같습니다. 불만과 불신에 빠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예수를 믿는 문제가 먹고 마시는 생업의 문제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먹고 마시는 문제를, 그 문제를 위하여 지금도 해결하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성령이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성령이 오셔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주방장으로 오시지. 왜 그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오시겠습니까? 그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방인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하는 문제는 너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기록해 놓고 있으며 제자들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왕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염려 좀 하지 말라고, 제발 불안해하지 말라고, 불만하지 말라고, 너에게 주신 삶의 자리는 내가 너를 만들어가기에 최선이라고, 내가 너를 단련하기 위해 최고의 자리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장된 삶은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다루지는 않을 텐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빠지는, 믿음이 흔들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땅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욕망과 싸워내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라고. 은혜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차동혜 권사님 찬송했는데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보장된 노후가 되신 분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런 자식들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공급하니 너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너의 인생의 주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염려는, 우리의 염려는 떡이 아니고 누룩이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할 수 있는, 내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떡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을 열고 입을 닫을 때까지 떡 문제만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입을 열고 입에 닫을 때까지 돈 문제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입을 열고 입을 닫을 때까지 집의 문제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 집에 사시잖아요. 다 아침 드시잖아요. 다 눕고 자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십니다. 그러니 떡의 문제에 집중하면 떡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들게 되고, 떡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떡의 문제 때문에 욕망에 사로잡혀,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불만족하며 불신하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 한승현 집사님이 치킨집 여시고 프랜차이즈를 열었는데 주일에 쉬신다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한 결정인데도 귀한 결정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조장로님도 토요일마다 그 공장에 전기를 내릴 때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해가 얼마인데 그렇게 내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장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안타깝게도 1년치 10년치를 한꺼번에 안 주셔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마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의 인도를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다가 물이 없어 그들이 목말라 죽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시다가 50도가 넘는 사막의 더위에 그들이 더워 열사병에 걸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밤이 되어 추워서 그들이 얼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날들 동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문제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의 큰 주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족하셔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셔야 되고, 지금 있는 것으로 기뻐하셔야 되고,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불만을 가지시면, 불신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해 가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떨며 세월을 낭비하고 세월이 허비되며 그 시간들 동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만나를 기뻐하시고 오늘의 만나에 감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저와 여러분은 자족하며 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잊지 마십시오. 보장된 삶입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보장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걱정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날들 동안 행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행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할까, 행여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기보다는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우리의 삶에서는 보장된 삶을 믿고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제자들이 떡의 문제에 여전히 집중할 때 주님 안타까워하시며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와 땅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 문제는 주님의 일이니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